19세기에 태어나 20세기까지 살면서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던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록펠러에게는 첫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첫사랑 여인이 어느 날 록펠러를 만나자고 하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어떠한 소망도 꿈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장래성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이고, 나는 당신과 같이 무능한 사람과 평생을 같이 할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절교하자, 그만 만나자 하는 통보를 받았지요. 그렇게 첫사랑 여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이 록펠러는 그 후 세계 역사상 놀라운 세 가지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후세들은 말합니다. 첫 번째 기적, 가장 별볼일 없고 장래성 없고 가난했던 그자가 세계 역사상 최고로 큰 부자가 되었다는 일입니다.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은 록펠러의 부유함은 역사상 어떤 인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다. 둘째 기적은 그가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여러 사람들에게 기부했다는 겁니다. 첫사랑 여인에게 별 볼 일 없는 사람, 장래성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지만 그는 가장 큰 부자가 됐고 가장 많은 재물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세운 대학 중에 시카고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 시카고 대학은 연구 중심의 대학이라고 합니다. 학부가 5,000명 정도, 대학원이 10,000명 정도 매년 모집하는 큰 대학교인데, 이 시카고 대학의 세계 랭킹은 7위, 8위, 9위, 미국 내에서는 3위, 4위 하는데, 이제까지 시카고 대학이 세워진 이후로 시카고 대학 출신들이 노벨상을 많이 수상했는데 그 숫자가 자그마치 100명에서 조금 모자란다고 합니다. 노벨상 수상자를 100명 가까이 낸 대단한 대학교를 만든 사람, 바로 그가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록펠러라는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은 훗날 그의 삶은 세계에 여러 기적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았지요. 그래서 후세들은 도대체 록펠러는 무슨 이유 때문에 저토록 기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들이 후세들이 내린 록펠러의 기적의 두 가지 힘. 그는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으며, 둘째, 그는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그 깨우친 말씀대로 살았다. 또한 그가 매우 늙어 눈이 어두워져 스스로 성경을 볼 수 없을 때에는 성경을 읽어줄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했고, 이처럼 록펠러가 20세기, 19세기에 기적을 썼던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예배 중심의 삶, 그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이라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행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예배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거죠. 저는 우리 본향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을 올해 맞이하지만은 무척이나 강조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사는 것이다? 말씀 따라 사는 것이다. 성경을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즐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내가 있기를 바라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보다도 사모할 것이다? 순금보다. 여러분, 여기 성경책이 있고 여기 순금이 있어요. 그죠? 와, 금이 있다가 아니라 다윗은 뭐 했대요? 말씀이 있다 하고 말씀을 택했대요. 우리들은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도 더 내게 뭐하다? 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도 귀했고 내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내게 능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귀중하신 여러분, 록펠러가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 기적을 쓰는 인생을 살았듯이 다윗이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게 순금보다 귀했으며 꿀보다 귀했다고 고백했던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982년, 그쵸?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죠? 6년 전 얘기인가요?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한번 붙었습니다. 포클랜드라고 하는 저 밑에 쪽, 이 북반구의 남반부에 있는 섬 하나가 있는데 그 섬을 두고 서로 내 거요 라고 싸우다가 결국 아르헨티나 쪽에서 먼저 전쟁을 걸었습니다. 영국도 우리 것을 뺏길 소냐 하고 포클랜드라고 하는 섬을 두고 아르헨티나와 영국이 전쟁을 했죠. 이때 영국의 여왕이 퇴직을 하루 앞둔 한 장군을 불러서 이번 전쟁을 총지휘하는 사령관이 되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장군, 당신의 임기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나는 당신의 마지막 나라를 위한 충성을 이번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참여해서 승리로 이끌어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 노 장군이 노 했을까, 예 했을까요? 예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전쟁터로 가기 위해서 짐을 챙기는데 이 노 장군의 부인이, 할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가장 먼저 여기 있는 포켓에다가 요만한 성경 말씀을 딱 꽂아넣더래. 그 다음에 권총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더래. 순간 이 아내가 장군한테 말합니다. 여보 장군, 이번 전쟁은 반드시 우리 영국이 뭐 할 거다? 이길 것입니다. 남편이 놀래가지고 아니 여보 무슨 말이요? 했더니 본인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나가면 뭐한다? 이긴다는 응답을 받았는데 자기 남편이 뭘 하는데 지금? 전쟁에 나가려고 뭐 하죠? 여러 가지 준비물을 준비하는데 뭐부터 준비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여기다가 딱 우리 옛날에 군대 있을 때 딱 파란 거 딱 신약 성경하고 시편만 있는 거 그죠? 요만한 거 기드온 옆에서 만든 거 그죠? 거기 있어요. 그런 성경을 딱 집어넣고 여러분 34년 전에 있었던 이 전쟁은 결국 누구의 승리로 끝났을까요? 영국이 80일 만에 승리했습니다. 80일 동안 전면전을 했는데 여러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이 가정에 주신 응답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나가는 사람을 이기게 하셨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지키며 말씀을 앞세워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더라.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이 말씀들을 지킴으로 내가 받은 상이 뭐하나이다? 크나이다. 귀중하신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지켜 받은 상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말씀 중심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거듭 말한 대로 시편 19편인데 누가 썼다고요? 다윗이 썼습니다. 자신의 생을 돌아보면서 쭉 돌아보니까 내 생애 속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뭘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여 지켰더니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셨다? 상을 주셨다. 해서 다윗은 오늘 시편 19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킴으로 받은 상들을 소개합니다. 자, 어떤 상들일까요? 첫 번째, 본문 7절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본문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말합니다. 소성시키다, 되살아나게 하다, 완전히 없어졌던 것들을 다시 있게 만들다, 잃어버린 생명을 찾았다, 이런 게 소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볼 때에 먼저 17세의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죽이기까지 집안에서 대접받고 살았습니까? 항상 끄트리 삶을 살았습니까? 네. 여러분이 잘 아는 장면 중에 한 장면이 사무엘이 기름을 가지고 이 다윗의 집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형들은 쪼로록 누구 앞에 섰는데? 아버지와 선지자 앞에 섰는데 다윗은 어디 있었지요? 양을 치는 들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아들들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터에 갔을 때 넷째 아들을 보냈습니까? 다섯째 아들을 보냈습니까? 여섯째 아들을 보냈습니까? 말째 아들인 다윗을 보냈습니까? 다윗을 보냈습니다. 전쟁터는 위험한 곳입니까? 노는 곳입니까? 물론이죠. 즉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다윗은 그 일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그는 그 어려운 일을 가장 앞장서야 했습니다. 즉 10대 중반의 나이까지 가정에서 다윗의 포지션, 다집안은 결코 높임받는 요셉처럼 채색옷을 입히고 존귀함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형제가 몇이나 됩니까? 네, 여러분의 형제 말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어떤 분은 보면은 형한테만 잘해주는, 어떤 분은 오빠한테만 잘해주는. 저도 삼형제 중에 장남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도 장남이시고 할아버지도 장남이시고 계속 이어오는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세뱃돈을 받더라도 저는 바로 밑에 동생보다 최소한 4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동생들도 나도 초등학교 가면은 저 오빠나 형처럼 받겠지.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죠. 저는 대학 졸업하고 결혼해서도 세뱃돈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안의 종손이니까. 뭐든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내는 어떻게 했을까요? 택도 없죠. 이게 명절 때나 이럴 때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우리 집에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이 큰 집이니까 그죠? 그러면 닭을 한 4-5마리 삶습니다. 닭을 4-5마리 삶으면 다리가 몇 개 나오지? 그렇죠. 4-5니까 8-10개 나오죠. 그죠? 준방이 있습니다. 큰아버지인 우리 아버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한테는 닭이 돌아옵니까? 집안의 종손이 저한테 오는데. 꼭 안 돌아가는 저 밑에 저보다 한 4번, 5번, 6번 동생은 닭다리 갖고 싸우는 거예요. 나도 닭다리 먹고 싶은데. 한 번 제가 양보한 지 합니까? 원래부터 야 이건 장손이 먹는 거야 하니까 우리는 일체 양보도 안 하고 먹는 값도 하고 꿀꺽꿀꺽. 지금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시원찮았을까. 이렇게. 여러분 이런 집안에서 맨날 허드렛 일만 시키고 힘들 때만 시키고 어려운 건 다 시키고 하면 마음이 뭐가 남습니까? 이분들이 도대체 마음의 아픔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지요. 남습니다. 그죠? 우리 집안은 맨날 오빠만 챙긴다, 형만 챙긴다, 어쨌다 하면서 상처. 다윗에게 그 상처가 있었겠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온다는데, 넌 가서 양이나 지켜! 혼자 가가지고, 제 양 지키고 있는 거야. 아무도 자기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만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하고 얘기하고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어서 가서 하소연할 때가 있어야죠. 그 맨날 외로우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나이는 최고 젊은데 아이고 하나님 막 양들하고 소들하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다가 17살에 아빠가 신부는 보내가지고 전쟁터에 갔습니다. 자기 딴에는
그 위험한 전쟁터에 아버지가 보내신 사명을 가지고 형님들한테 보약도 좀 갖다 드리고 더 잘 싸우라고 형님들의 그 윗분들한테 또 이렇게 또 갖다 드리고 또 전쟁의 소식도 아버지한테 갔더니 형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넌 지금 양을 지켜야지 전쟁터에 놀러 왔냐? 네 같은 놈이 지금 올 때가 전쟁터인지 아냐? 하고 형한테 어떻게 했어요? 꾸중받았어요. 이렇게 꾸중받을 때 다윗의 마음과 영혼이 어떻게 됐습니까? 산산이 뭐 하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지요. 난 그게 아닌데, 나는 사명을 가지고 왔고 아버지의 심부름 갖고 왔는데, 더구나 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이 때 적이 있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데 키는 엄청나게 크고 든 무기만 해서 막 엄청나고 하는데 이쪽은 조용한 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우리 양들을 지킬 수 있도록 날 도와주셨으니까 저 골리앗 같은 사람에게서 우리나라를 지키도록 나를 쓸 것이다고 나와서 싸워서 어떻게 했어요?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이제 웬일입니까? 자기 나라 왕이 저 다윗 같은 놈이 내 왕자를 뺏어먹을 거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약 10몇 년 동안 특공대 3,000명을 조직해가지고 누굴 죽이려고 쫓아낸 게. 여러분, 10대 나이에 가정에서도 홀대받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더니 이제는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의 영혼과 마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찢길 대로 찢기고.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30살까지 그 나라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닌다고 생각해보라. 우리의 마음과 몸과 모든 영혼이 찢길 대로 찢기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의 인생을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곤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로를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켰더니 내 죽은 영혼이 뭐하게 됐다? 소성되었다. 고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상급 중에 뭐라고 했냐면 내 죽은 영혼을 말씀은 뭐했다? 살려주셨다라. 내 죽어버린 마음, 이 세상의 풍파와 직장과 가정과 삶 속에서의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찌그러져 있습니까? 스트레스가 막 다맛대로 하죠. 그러니까 작은 것에도 모여! 스트레스가 다마로 하지만 뭐라고 해요?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웃는데, 내가 온갖 마음이 짜진다고 힘들면 어떻게 돼요? 작은 거에 대해 확 반응하잖아요. 이 정도로 다윗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처럼 상처받고 스트레스 많은 우리들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지요. 지난주를 본다면은 뭐 없이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사랑해라. 사랑을 구하라. 하나님, 제가 말씀을 지키며 살 만한 입장이 안 되거든요. 지금 왕놈이 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형들은 나를 맨날 휘어받고, 세상은 나를 가만히 안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순간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했더니 죽은 마음, 상처받은 마음, 찢길 대로 찢긴 마음이 뭐 되더라? 소성되더라. 그 말. 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곤고해도 그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내 지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다 그 말입니다. 괜히 힘들다고 지쳐한다고 남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팍 들이받고 신경이 빵 내고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주님, 내가 주님 주신 말씀대로 한 가지라도 붙들고 살아 그 주시는 은혜를 바탕으로 내 마음이 소성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응답받으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받은 상급이 뭔지 압니까? 첫째는 찢기고 상처받은 영혼이 되살아나더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본문 7절 시작.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더라. 다윗이 곰곰이 생각해 자기처럼 미련한 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지혜가 막 섬기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혜가 둘이나 있는데
그 지혜야 뭣도 지혜가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이나 저처럼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돌이켜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했을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왜 그때 그렇게 미련 밤퉁이 곰퉁이 같은 짓을. 성경은 미련한 자는 나까나까 고칠 수 없는 환자와 같다라고 말하며, 특히 잠언 2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22절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어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것들은 아예 절구통에다가 그걸 딱 집어넣고 절구로 곡식하게 빵빵 쪄도 곡식은 벗겨서 알곡이 나오는데, 미련한 것들은 미련하면 벗겨진다 안 벗겨진다? 지금 벗겨진다 안 벗겨진다? 안 벗겨진다고. 한번 미련하면 끝까지 미련하다 그 말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미련한 쪽에 속하십니까? 지혜로운 쪽에 속하십니까? 그렇죠. 지혜로운 쪽에 속해야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딱 요거밖에 못 보고, 그죠?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만 보고, 나는 다 맞고 남들은 전반적으로 틀리고, 이게 미련 곰퉁이 같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미련함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말한다는 말입니다.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시작. 그리하면 주시리라. 소스레바 아따에라레마스. 하나님께 못도메나 사양, 내가 이나 사양. 나는 오직에 미련합니다. 나는 둔하고요, 미련 굼퉁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에게 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구하는 자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를 주신다. 이 다윗이 자신의 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그때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왜 사울이 무섭다고 옆 나라로 도망갔을까? 왜 그때 또 이렇게 했을까? 한두 가지 밀어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꾸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그가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지혜로워지더라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를 믿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는 실은 미련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눈앞에 것밖에 못 보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참 지혜입니다. 부디 매일같이 말씀을 읽으시고 록펠러처럼 자기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까지 당신처럼 비전 없는 사람은 없어, 끝내 할 정도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까 인류 역사상 최고 부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함으로 찢긴 영혼이 회복되고 둔한 머리가 가장 지혜로워지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했으니,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하며 성경을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배우시고 또 배우시고 순종하시고 또 순종하셔서 지혜의 근본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은 상급, 첫째는 내 모든 막혔던 이 마음 죽은 영혼이 되살아났다. 둘째는 미련한 내가 뭐해졌다? 지혜로. 세 번째는 뭐냐? 본문 8절 시작.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안목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막혔던 눈이 뻥 떠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눈이 열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에게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에 눈이 열려야죠. 그죠? 내가 억지로 공부하면 엄청나게 재미없습니다.
그죠?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졸리고 짜증나고. 저도 수학 선생님이 대법과하고 사범대 수학교육과를 가지 않았습니까? 갔더니 제가 몇 번 얘기한 대로 수학책을 받았는데 영어책인 거예요. 전 영어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영어만 오면은 영이 막 두려워하고 그래서 수학교육과를 가면은 전부 다 수학적인 글만 있겠지 했더니 웬걸 수학책이 다 영어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서로 공부시키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알 텐데 연세분들은 원서로 공부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하여튼 수학책이 영어책이에요. 이 한글로 안 써져 있고 전부 다 어떤 체육 교과서를 받았는데 영어책이 절반인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독했습니까? 안 독했습니까? 제가 머리가 띵하고 4년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졸업한 게 기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수학 선생님은 안 되겠고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는갑다 해가지고 이제 대학 4학년 그 다음에 군대 3년을 마치고 7년을 지나 이제 신학교로 가지 않습니까? 갔더니 영어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한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무지하게 재밌죠? 가지고 입학할 때만 입학금 냈지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등록금 안 냈습니다. 그죠? 너는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학교에서 그냥 공부시켜줄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5년 동안 신학교를 다니겠는데 한 번도.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공부하는 것도 이게 눈이 열리고 뵐 줄 아는 배 있어야지 이걸 억지로 하려고 막 머리 아프고 머리에 김 나고 막 하여튼 신학을 공부할 때는 토니 깎고 재밌었어요. 1학년 1학기 때부터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막. 그쵸 연우야? 아이를 려국고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연우가 보는 것마다 막 국어도 재밌고 산수도 재밌고 해야 되는데 어떤 과목 보면 머리가 띠. 오늘 우리 본향교회 공부하는 자리에 있는 학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저를 봐서도 제가 압니다. 이것저것 공부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학교에 갔더니 눈이 빵 열려져 가지고 뭐든지 재밌는 거예요. 그냥 재미있으니까 기쁨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니까, 학점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죠?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가에게는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자본도 필요하고 협력할 사람도 필요하고 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업가에 필요한 것은 이 모든 흐름을 볼 수 있는 뭐예요? 눈인 것입니다. 이 눈을 가지고 흐름을 보면서 요 이래 이러는 과정 가운데 큰 사업,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야죠. 매날 눈앞에 것만 보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보이고 이런 신령한 눈이.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내 눈을 여사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여기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고, 신령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공부의 눈을 여사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내게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은, 기도는 응답으로 나갔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기도합시다. 자주자주.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사 높은 안목을 주시고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사업의 눈을 열어주시고 공부의 눈을 열어주셔서 더욱더 이 시대의 주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할 때에, 다윗이 그의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눈을 열어주셨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은 상은 이겁니다. 본문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의롭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의롭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 세상에 사는 온갖 미움과 악함으로 매일같이 더러워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날이 더러워지는 우리와 놀랍고 귀중한 일을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뭘로 깨끗함을 받느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말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록자, 예를 들면 시편 19편 누가 기록했어요? 다윗이 기록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에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준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감동이라고 합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요시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자꾸 오해되어 거짓말하는 것들의 말이 퍼져나가니 내가 예수님께 들은 말을 그대로 적어서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하고 마태복음을 쓰는 그 마음을 누가 먼저 가졌어요? 마태가 가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태에게 마음속에 하고 성령을 불어넣어준,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감동이라고 배웠잖아요. 저 뒤에 꽂혀져 있더만 화요일 속에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감동. 다른 말로 하면 영감. 여보 영감, 그 영감 말고 영감. 예, 감동, 영감. 그래서 즉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 감동을 통해서 기록자들의 손과 마음을 잡아서 기록하는 것으로 그 성경은 뭐 하기에 좋다? 첫째, 뭐와? 두 번째 뭐이? 책망. 셋째 뭐이? 바르게 함. 넷째 뭐이? 의로교육. 다섯째 하나님 사람을 뭐 하게 한다? 온전케 하고. 여섯 번째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게 한다? 선한 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만들고 더 신앙인답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씻는 거예요. 자꾸.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말씀 중심의 신앙을 안 합니다. 자기의 경험과 생각과 주장과 지식으로 신앙생활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죠. 교회와 성도가요. 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은 아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갑절로 부흥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기업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습관화돼야 돼요. 그냥 대충 살지 말고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은 말씀의 능력, 말씀의 상급을 얘기했지. 난 그 중에 어떤 상급을 먼저 받아야 될까? 그래, 내 영혼부터 치유받자. 이 돌덩어리를 깨서 지롭게 만들자. 오씨, 나 맨날 못 보고 사니까 눈을 열리게 한. 그렇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서 일주일을 사셔야만이 말씀 중심의 삶이 되는 건데, 딱 들을 때만 오늘 은혜 되네? 하다가 딱 끝나는 순간 딱 잊어버려. 밥이 맛있다는 둥 맛없다는 둥 뭐 어떻게 하고, 그럼 내가 벌써 내일 출근할 걱정부터 하다가 하고 말씀하고 동떨어지니까 아무런 말씀의 능력이 우리한테 안 나타나지요. 1995년 11월 살인공장을 만든 집단이 있습니다. 6명이서. 자, 이 더러운 놈의 세상 전부 다 우리를 밟으니 우리가 밟히기 전에 먼저 밟아버리자 해가지고 한국의 저 남부지방의 젊은이들 5-6명이 모여가지고 지존파를 만든. 지존파. 1995년 11월 그 지존파 중에서 전부 다 사형 선고를 받았고 11월 달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존파 김현양이라고 수형번호 1417번이 사형을 집행당했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1995년이니까 한 23년 전. 그 지존파들이 한 것 중에 못돼 먹은 것이 아무나 잡아가지고 죽이고 그 다음 죽일 것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죽인 사람의 살을 베가지고 로스로 고서 먹인 거예요. 그게 지존파지요. 자기 스스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살인 공장을 만들었다.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공장. 이게 불과 20몇 년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 지존파 중에 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 전부가 다 감옥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 흉악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과 목사님이 그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니까 니도 죽을래! 하고 막 말을 하는데 매일 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주고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그 귀도 뚫린 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맨 처음에는 짜증나는데 자꾸 들려니까 뭐가 해요? 들리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으니까 자꾸 말씀이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하니까 다 봤잖아요. 이 김회장이도 그렇고 이 지존파 것들이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는데 자꾸 목사님이랑 성도들이 찾아와서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하고 막 눈물을 찔끔찔끔하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하니까 자꾸 뭐가 들려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뭐 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깨끗게 하는, 씻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정결케 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죄악된 마음들이 정결되니까 눈물이 터진 거예요. 와,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우리가 최고 못한 줄 알고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이런 못된 짓을 했구나. 살인 공작을 막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마들을 누가 회개시키겠습니까? 세상 무엇으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열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뭐한 거예요? 열었단 말이에요. 죽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 하고 죽을 게 없냐 했더니 정말로 죄송하고 사람들 죽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첫째는 죄송하다는 말이고 용서해달라는 말, 용서도 못 받게. 둘째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갈 수 있는 은혜가 열렸다는 사실을 꼭 얘기하면서 내가 죽인 그 모든 잘못된 정말 사람들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라는 마지막 말. 사랑하는 여러분, 희대의 살인마가 무엇으로 변화가 되겠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떠한 죄인도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 말씀의 상급을 받읍시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9편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본문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많은 순금보다도 사모하는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도 나한테 하나님 말씀은 더 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는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 속에 수없이 경고를 받고 깨우침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게 뭐가 넘쳤다? 상이 넘쳤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주자주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예배드림과 성경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기를 즐겨하고 말씀 배우기를 즐겨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즐겨하고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잊지 말고 오늘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으로 살아갈까 하셔서 말씀이 주시는 상급과 기적을 누려 다윗처럼 고백하여 이 시대에 록펠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까지 버림받았지만 말씀과 예배로 살았을 때 기적의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기적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말씀은 듣기만 하고 버려버리고 제 의지와 욕망과 생각으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에 난도질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주님 아버지,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 우리의 부모, 형제, 가족들 말씀이 주는 상을 누리며 능력을 누리며 살기 원하오니 먼저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의 죽은 영혼,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미련한 우리들이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다친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바라옵기는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이 씻김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평생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라며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